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남길 유예요. 남길 유,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남긴다라고 하는 뜻이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유언을 남기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 마음가짐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남기시겠어요?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꼭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남기고 싶은 그런 말을 남기시겠어요? 아마 마음가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처음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유언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같은 경우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유언들을 쭉 살펴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유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거예요. 모든 유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첫 번째 항상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적 유산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바라봐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유언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유언, 미래를 기대하라는 유언 중에서 아마 가장 직설적으로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본문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두. 그런데 이두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언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말이 있지만 꼭 남겨야 되는 엑기스와 같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다가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뭘 쓴다? 이두, 주목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목하세요. 자,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 다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러면 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은 우주선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장면이거든요.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이렇게 공중부양하듯이 쭉 올라가시는데 하늘에 보니까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으니까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구름이 에어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그 구름이 올라가서 하늘 위에 있는 구름 위로 올라가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름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올려갔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올라가신 거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지금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7절을 보시면 1장 7절에 요한계시록 11절에 죄송해요. 11절에 사도행전 11절에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아까 어떻게 가셨어요? 구름에 둘러싸여서 올라가셨죠. 그럼 그 모습대로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어떻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어떤 딱딱한 뭔가 있는데,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탁 타고 막 바람을 휘저으면서 짠 이렇게 개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구름이 에워싸서 올라가셨고 그 모습대로 나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과 함께 내려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구름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나하고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글로 이렇게 뭔가를 작성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주보도 그렇고. 그래서 1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작성을 해놔요. 근데 그렇게 작성만 해요. 작성만 하고 분위기를 딱 봐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즉흥적으로 탁탁탁탁 바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찬양을 이렇게 뭐 빠르게 해야지 그랬다가도 분위기를 봐서 영 아니면 갑자기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저하고 일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끔 하다 그래요. 목사님,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하고 완전 반대 성격이셔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즉흥적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만 하셔요. 말씀대로만.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이것이 철저하시냐면, 자, 시편 69편 21절 한번 볼까요? 그의 원수들이 그 머리 69편 21절이 이 말씀 맞나요? 네? 그죠? 69편이 아니고 67.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래요. 목마를 때 뭘 주신다고요? 초를 마시게 했대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디서 이루어지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묶여져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군. 그러면 사람이 극한의 상황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도 비몽사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얘기했던 것을 뭐예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응하게 하시려고 뭐라고 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목마르다라고 했던 얘기는 무엇을 이루게, 진짜 목마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앞에서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러니까 아까 예언을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르다고 할 때 초를 먹인다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 목마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뭐한다? 반드시 이루셔요. 저처럼 막 왔다 갔다 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전정.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없어질까요? 그죠? 이거는 영원히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뱉은 얘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구름 타고 오시느냐면 내가 구름에 쌓여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구름과 함께 내려온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많은 것들 중에 구름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증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손오공처럼 오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게 뭐냐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고 완성이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있는데 한번 보셔요. 완성된 다음에 구름이 그 완성된 회방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무엇이 덮여요? 구름이 덮였는데 그 구름과 함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냐면 감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는 구름 타고 오는 그런 수증기를 타고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보면 7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찔렀던 자, 그 사람이 누구죠? 로마 병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 병정이 이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오해를 하죠. 왜? 찔른 사람은 로마 병정이니까 그 사람이 본다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로마 병정이 찔렀지만 그 찔림 이유는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찌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을 제공한 자들도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본다는 얘기예요? 로마 병정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웠던 죄 많은 우리들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르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면 그것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면 그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치부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요. 내가 예수님은 재림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재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애곡한다,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슬퍼할까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것 때문에 애곡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이 후회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후회하는 인생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냐면 에서의 인생일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집에 들어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잖아요. 붉은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때에 성경은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5장 32절을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장자의 명분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이 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속권이잖아요. 그러면 상속은 언제 받느냐면 상속은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만 상속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 창세기 25장의 32절에 이 말씀을 할 때에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은 80에서 85세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80에서 85세면은 에서와 그의 동생이었던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면 15살이에요. 그럼 15살짜리가 우리 아빠 빨리 죽어라 상속받게 이런 거 생각할까요? 어찌 보면 철없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삭은 요때서부터 100년을 더 살아요. 그래 180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상속권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것이 내게 뭔 유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우연히 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예언을 해주셨느냐면 이미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러면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쌍태야. 쌍태인데 동생이 형보다 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예언을.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니면 잊어버렸을까요? 귀담아 들었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이름인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첫째가 나왔어요. 첫째가 딱 나왔는데 나올 때에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하면 뒤에 곧 동생이 나올 텐데 이 동생이 형을 위에 서서 형이 동생에게 섬겨.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동생이 나올 때 넌 동생이야, 너는 동생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이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다.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무슨 얘기예요? 형 뒤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너는 동생이야, 동생이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계속시키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아버지는 차별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삭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래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에서.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면 문맥상으로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느냐면 에서가 동물을 잡아서 사냥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고기 먹는 것이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야, 사냥을 잘하니까 에서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요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15살. 그럼 여쭤볼게요. 15살짜리가 잡으면 뭐 잡아올 것 같으세요? 여기서 조금 더 낮춰보자고. 아이가 7살, 8살 되면 뭐 잡아올 것 같아요? 개구리. 메뚜기. 애가 놀다가 그거 잡아갖고 와가지고 아빠 나 개구리 잡았다 이거
아빠 해줄게. 그래서 그거를 음식을 만들 때 맛있게 했을 것 같으세요? 맛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가 뭐가 있냐면 편견이 있어. 큰 놈이 예쁜 거야. 큰 놈이 예쁘니까 큰 놈이 개구리 뒷다리를 그냥 잡아다가 해줘도 좋아. 그래서 좋은 거를 잡아와서 음식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예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둘이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동생에게 더 힘을 줬지만 내가 생각할 때 아니야. 나는 첫놈이 더 예뻐. 왜? 사랑이라는 게 첫째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계속해서 편견을 준다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 때 뭐라고 이름을 줘요? 너는 동생이거든. 형 발꿈치 잡고 나온 두 번째거든. 이거 각인을 계속 시켜줬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잊지를 못해요. 그럼 왜 장자권을 잊지 못하냐? 한 가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보였다?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에서에게 너는 형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백성이야. 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뭐였냐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볍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자권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넘어간다고요. 어제 제가 이제 식사를 이제 하면서 잠깐 이렇게 텔레비를 틀었는데 가수 이승철 씨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이승철 씨가 이제 후배 가수들을 이렇게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 가수들 요즘은 보면 그룹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가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수들이 노래 한 곡 전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파트에 조금 이렇게 부분만 부르니까 그게 이제 기획사에서 다 기획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철 씨가 그 8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도라이란 아이돌이죠. 도라이가 아니라 아이들을 불러놓고 자기 신곡을 주면서 너희들이 전곡을 한번 너희들 컨셉에 맞춰서 해봐라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파트만 하던 애들이 신곡 전체를 받아가지고 노래를 하는 게 그게 결코 쉽지를 않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진실의 방이라고 하는 녹음실에 들어가면 먹지도 자지도 않고 완전히 완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훈련시켜서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승철 씨가. 내가 지금 가수로 40년을 생활을 했다. 40주년이 됐대요. 근데 내가 가수로 이렇게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이승철 씨를 쳐다보니까 이승철 씨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귀가 얇아서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귀가 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지라도 그걸 다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와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누가 뭐 스타일리스트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마음에 담고 있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고집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다 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철학자들은 대부분 이게 글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모식으로. 근데 이 메모식으로 썼던 글들을 모아서 나온 책이 팡세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유고작이에요. 근데 이 팡세가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의 프랑스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다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4개의 법칙이 있어요. 파스칼의 4개의 법칙이. 그게 뭐냐면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변정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변정을 하냐면 자 하나님이 있니? 하나님이 없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지만 죽었더니 하나님이 없었을 때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과 없다고 믿고 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모른다면 없다고 고집부리기보다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 아니겠느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이 있다는 쪽을 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에서가 아버지가 계속해서 장자권에 대한 얘기,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 농담으로 듣는 거, 마음에 안 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의 장자권을 잃고 나서 성경은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12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왜냐하면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아멘. 뭐예요? 나중에 내가 장자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눈물 흘리며 구하였는데 이제는 버림바가 되어져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주어졌는데 못 잡았으니까. 근데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어느 순간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재림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뭐 하더라? 애곡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믿는 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여기에 왔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못 믿어.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내 손을 넣어봐야 되고 예수님의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봐야지만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얼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자리,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오신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다 없다가 지금 뭐였죠? 기준이 하나였어요. 제자들이 얘기한 거죠. 도마에게. 도마야, 예수님 부활했어. 도마야, 예수님이 이곳에 왔었어. 이것을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였고 이것을 믿지 못했던 자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도마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내 손을 넣어봤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현상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현상을 보고 우리는 다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곳에 내 손 넣어보고서 이거 못 믿으면 어떻게, 이거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항아리에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는 걸 보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물이 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것을 기대하여서 갖다 주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죠.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고 와 무너졌다는 누구나 다 외칠 수 있죠. 그러나 그만하지 않고 멀쩡한 여리성을 보면서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외치는 자는 믿음 있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기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어요. 내 머리로 납득이 되면 믿어요. 내 상식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믿는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상식과 통하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24절을 봐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얘기가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아주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런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남자가 없으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런 남자가 있으면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3층 집을 있고 토끼가 큰 이렇게 해가지고 나 살 거 이거 내게 없으니까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보이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소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보여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훤칠한 남자를 만나 내가 결혼해야지. 근데 그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이 없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 기다리래.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소망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뭐하라?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무엇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겠다.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안 믿겠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루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안 재림하신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애굽 사람들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자고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누가요?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수많은 다른 사람, 민족들이 그 출애굽할 때 끼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끼어 있었을까요? 한 가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 재앙을 일으킬 때에 시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으로 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9장 20절인데 보시면 9장 20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들에 있어 그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우박이 앞으로 내리는데 그 우박 때문에 지금 밖에 있는 방목하고 있는 모든 동물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지금 경험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바로의 신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러나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졌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켰던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아니야 고집을 부렸던 사람은 그대로 두었더라.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을 보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마음에 뒀던 자들의 가축은 살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었다고요. 자, 문설주에다가 지금 양을 잡아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공포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지금 칠했던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고, 출애굽할 때에 누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던 잡족들, 그럼 이 잡족은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른 민족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뒀던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래서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에서에게 네가 장자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자들은 어떻게 됐다?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 도미티아 황제 때 1세기에 그 성도들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고통당한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 힘드니 고통스러우니 그러나 주님은 지금 재림하셔. 반드시 재림하셔. 그러니까 너희들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너희들의 그 눈물과 슬픔을 다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제대로 한번 가족들하고 식사도 한번 못하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남들은 주일날 잠이라도 편히 자는데 우리는 아침서부터 나와서 그리고 월요일날 또 출근해야 되는 거, 이런 고생 하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억울하죠.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받으셔서 세상이 뭐라고 하던 그거에 귀구리지 마시고 말씀만 부여잡고 주님 안에서 사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